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2절, 신약 성경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스가랴서를 읽어드립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이제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은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대림절 셋째 주일이 됐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인사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이미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 예수님을 이미 맞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기마다 다시 기다리는 주님은 이제 재림하실 주님이시기도 하시죠. 이제 12월쯤 되면 너무 분주하죠. 분주히 살아가느라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거 어디에 두어야 하나 혼란스러울 때가 종종 있으실 겁니다. 사실 그때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잠잠히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때입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국민은 아주 모두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너무 다르게 그리고 빠르게 변하고 있지요. 그때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잃고 있지? 무엇을 얻고 있지? 여러분, 점검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이 가고 있어요. 지금 세상은 AI 시대에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따라잡아야 할지, 우리의 직업은 안전한지 불안하기 또 그지없습니다. 올해 마지막 달이면서 대림절이 있는 달인 12월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할 것은 정리하시고 새롭게 다시 시작할 것은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결단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이죠. 결단이란 결정적인 어떤 일에 믿음으로 판단하고 단정해야 되는 어떤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단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먼저 믿고 결단하라. 또 믿으니 결단한다 입니다. 이제 한자어를 찾아봤어요. 자료에 보니 이 결자가요, 맺을 결, 결단할 결자, 이 결자가 물수변, 삼수변에 터놓을 쾌자가 붙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고사가 있어요. 그리고 역사가 있는데 고대 중국의 황하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달했지요. 근데 2000여 년 시간 동안 1000번이 넘게 제방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우리나라 강처럼 그렇게 작은 규모가 아니라 엄청난 규모입니다. 물줄기도 26번이나 바꿔야 했대요. 그러다 보니 치수 사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 됐죠. 홍수가 범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치리를 잘해야 됐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상류의 뚝을 터놓아서 다수 국민을 살리고 소수를 희생시켜야 되는 결단이 필요했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소수를 죽이는 일,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물길을 터놓아서 살리는 였다는 거지요, 결자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 때와 달리
이제 우리의 영이 살게 되시면 영이신 하나님을 영적 관계를 맺고 싶어해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분의 뜻을 자꾸 묻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이 살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이 살면 결단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여기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놓치면 안 되는 태도가 있어요. 내가 먼저 결정하고 결단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내 결단이 요구될 것인가? 우선순위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 믿음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결단, 우선순위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12월쯤은 되니까 그동안 하셨던 사역들을 다 놓겠다고 하는 분들이 지금 생기는 걸로 제가 지금 금방 보고받았어요. 한꺼번에 4분씩 또는 5분씩 그만두는 부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결정하셨다면 결단하신 대로 실행해야 되겠죠. 그러나 기도가 먼저이죠. 구약 스가랴서 말씀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약속의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18장 말씀은 이 땅에 이미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결단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쯤 됐으면 내가 좀 결단해서 안 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라는 결단도 개인적 결단이 먼저가 아니라 약속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성취로 오신 그분이 우선순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인데, 즉 하나님이 먼저인 다음에 여러분의 개인적 결단이 있다는 뜻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우선순위의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거룩한 영이세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여기 권사님 이상 돼도 목사여도 다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인류를 만들어 세우시는 하나님, 또 끝내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아직 다 몰라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죠. 그때 사용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기 때문에 왜 굳이 팔레스틴 지역의 이스라엘이었나? 우리는 궁금하지만 답해 주시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우리 예수님에게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 받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랑이 먼저입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오르셨고요.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십니다. 9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실제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언 때 인용되지 않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러 가실 때에 인용이 됩니다. 아기 예수로 오실 때부터 우리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왕이신 거예요. 백성들을 구원할 자로 그들을 통치할 권세를 가지고 오셨어요. 아기로 오셨지만 그분은 왕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적으로 통치하시는 구세주입니다. 아멘.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에도 일맥상통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아기로 오셨어요. 근데 어깨에는 정사를 맸대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통치권을 가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왕으로 오셨는데 평강의 왕으로 오셨대요. 예수님 오셨을 때 평강한 때 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에도 보면 여러분 빌라도 앞에 서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세요. 이때 받은 질문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어야 합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영적 동문서답입니다. 왕이냐? 왕이다. 그런데 네가 생각하는 이 나라의 왕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 왕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빌라도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요? 그 안에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를 모르고 진리에 속하지 않았으니 알 길이 없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친히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본자가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 영을 살리시고 우리 안에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아멘. 나라는 영토, 국민, 주권이 아니라 통치에 관련된 거예요. 내 마음을 주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라는 뜻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다스리느냐에 걸려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결단들이 좀 필요해요. 제가 속장들 또 선교회장은 이미 2년을 갈 거니까 괜찮은데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아직 전화를 미처 못 드렸습니다. 놓고 싶은 분들은 놓는데 기도하시면서 놓겠죠. 그러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은 것에 비해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 적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건강하고 이렇게 살아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길 수 있는 일들을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죽었던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이라도 순종하게 돼 있는데 우리 안에 왕으로 오셔서 그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약속이 먼저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이전에 그의 투철한 율법주의가 예수 믿는 자들을 고발하고 죽이는데 앞장서게 했어요. 얼마나 잔인한지 예수 믿는 자들을 이렇게 돌로 치는 현장에 그냥 쳐다봅니다. 요즘 저는 고민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이기 전에 그를 그렇게 투철하게 만든 것이 신앙인가? 신념인가? 율법인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도대체 어떤 신앙인이기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가 이단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돌로 사람이 쳐 죽임을 당하는 그 현장에 그냥 보고 있을 것인가? 나와 다른 종교를 믿는다 하여 그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 있는 것인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게 신념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맞겠는가? 사실 그는 유대인의 하나님을 신봉한 거죠. 철저한 유대 지도자였던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믿었어요. 말씀을 알고 있다고 믿었어요. 말씀을 잘 가르쳤다고 생각했어요. 착각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멘. 그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믿는 율법주의예요. 영적으로는 초등학문 지식 그 이상이 아니었어요. 이게 현대적으로는 안 드러날까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성경적인지 진짜 하나님이신지는 자주 들여다보셔야 돼요. 내 신념과 내 경험과 또 내가 오랜 기간 동안 경험하고 학습했던 학습의 결과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기다 부인까지 했던 사도 바울, 그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셨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그 약속은 아주 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 13장 23절에서도 언급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 약속에는 예수 믿고 사는 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약속의 기반에 있습니다. 그러니 결단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가 있고 나서의 결단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결단하실 때 내가 믿음으로 먼저 주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결단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 약속을 믿어야 자유를 얻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구주십니다. 온 인류를 묶고 있었던 또는 매이게 했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풀어 깨뜨리고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깨뜨리셨습니다. 그 이름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전도사님 읽어주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구원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 소조는 구원은 소테리아예요. 이쁘죠? 그런데 이 소조라는 뜻은 어떤 묶인 상황에서 풀어지는, 그래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깔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걸 끄집어내서 빛으로 나오게 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병에 눌린 사람을 치유하다는 뜻도 소조에 들어갑니다. 즉 구원은 죽음에서 건져져 생명으로, 어둠에서 나와 빛으로. 그러니 여러분 다 깨지는 거예요. 그게 묶인 게. 그래서 구원받으면 어떻게 된다? 완전히 달라진다. 예수께서 오셨어요. 고치셨어요. 살리셨어요. 수많은 병자들이 묻고 있었던 질병을 고치시면서 너 이 병 나았다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그 영혼을 묻고 있던 것까지 다 풀어주신 겁니다. 구원은 어떤 정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지극히 동적인 과정이며 결과입니다. 변화의 열매를 맺게 되는 과정이고 결과이기 때문에 변화가 반드시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도 거기에 써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10절부터 12절 전도사님 읽어주세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시고 화평을 전하고 소망을 품게 하시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묶인 억압에서 자유하게 하셨다는 동적인 과정을 보여줍니다. 끊고 평화를 전하고 갇힌 자를 풀어주고 소망 주는 것, 이것 다 정적인 게 아니라 동적인 과정이에요. 이것이 다 구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아멘.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여러분 이들은 다 묶여 있거나 매여 있거나 눌려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가난에 눌려 있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거를 통과하시면 되거든요. 그 의식과 그 비교와 그 슬픔을 통과하시면 돼요. 나는 가난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요. 또는 나 가난해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마음이 상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상할 수 있지만 뚫고 나올 수 있어요. 왜? 나를 누를 수 없기 때문에. 포로된 자는요, 언젠가 풀릴 것에 대한 희망 때문에 묶여 있어도 묶여 있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갇힌 자는요, 이건 빨리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 이 모든 눌려 있는 거, 묶여 있는 상태, 구원받지 못한 상태죠. 구원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 다 풀린다. 아멘. 율법주의자 바울은
지극히 부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눈치도 많이 봤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눈치 안 봅니다.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쓴 서신서에 많이 등장합니다. 목숨처럼 지키려고 했던 유대주의적 율법을 다 뛰어넘습니다. 그는 철저히 유대인이었는데 할례를 뛰어넘고 문자주의적 율법을 뛰어넘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별하지 않고 구원 원하는 인종적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있을 수 없어요. 더더욱이나 남녀 차별이 당연시됐던 그때에 남자, 여자, 주인이나 종이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가 그렇게 가능하냐고요. 서신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구원받음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구원받음이 이런 결과를 나타내는구나.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실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다. 아멘. 인류 역사상 위대한 사람들은 대부분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운 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유롭다고 하여 자기 마음대로 하는 방종의 사람들을 치지는 않습니다. 인류를 향한, 나라를 향한 큰 꿈을 꾼 사람일수록 눈치 보지 않고 그 길을 가요. 우리나라 독립투사들도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주로 많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여러분 더 큰 세계를 위하여 다른 것 보지 않아요. 바울도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그들을 예수의 사람 되게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의 종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해요. 내가 자유하지만 나 스스로 종 될 수 있어. 큰 스케일 아니면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자유는 얼마나 강력한지요. 시대가 점점 가상의 세계에 몰입하게 합니다. 그러는 중에 좀 더 자기 애적 삶을 살게 해요. 자기가 중요해. 자기 가정이 중요해. 내 생각이 중요해. 내 중심이 중요해. 내 경험이 중요해. 이건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알고 나면 내 자기가 자기가 아니에요. 바울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이제 내 자기는 죽고 진짜 주님 자기로 사는 거예요. 아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공동체라는 언어도 들어보지 못할 세대가 올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세대가 자기 중심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때가 되더라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각 개인 중심에서 이제 공동체로 확장이 돼요.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될 텐데, 이 나라가 잘 돼야 될 텐데. 왜 그런 마음을 품습니까? 우리 의식이 공동체적 의식으로 확장돼서 그래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18장이 공동체를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한 지체가 죄를 져 불결하게 됐어요. 그 지체를 살려야 되니까 온 공동체가 움직이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긴 합니다. 전제는 형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묶인 신앙 공동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 주님으로 모시면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형제가 죄로 인하여 공동체를 더럽힐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목격한 사람이 찾아가서 안 돼, 회개해야 돼. 말 안 들어요? 누굴 데려갑니다. 주님께 돌아와야 돼. 또 말 안 들어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 말에서 또 권면합니다. 또 만들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 이방인과 세리처럼 취급하라. 무서운 겁니다. 당시에 이 얘기는 이방인과 세리는 구원에서 멀다는 뜻입니다. 지옥 가게 놔두라 이런 뜻이에요. 이런 말입니다. 너 한 사람이 병들면 공동체 전체가 병든다.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죄로 인해 멸망당하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형제를 잃지 않습니다. 죄 지은 이 형제 어떤 명목의 죄인 줄은 알 수 없으나 확실히 영적 공동체를 혼란케 한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가 그를 살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계속 듣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단호하라. 주님께 그냥 맡기란 얘기예요.
우리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18절에 말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두 가지 의미입니다. 죄지어 치이받고 있는 그 사람에 먼저 경고합니다. 당신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안 풀린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제자들과 우리에게 말합니다.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린다. 매여 살지 말고 풀면서 살아. 이 뜻입니다. 여기서 맨다는 뜻은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와 분열의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 2010년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공주 땅의 첫 담임 사역을 나오게 됐습니다. 너무 큰 은혜였죠. 그 첫 때 12월 성탄절을 앞두는데 예배를 다 새벽 예배를 끝나고 무릎을 꿇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마음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묶었던 것을 다 풀어라. 그런데 세 사람을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선임 부목사 때 밑에 부목사로 있었던 사람 또는 수련 목회자로 있던 자들입니다. 제가 담임 목회자와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죄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막상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을 때는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이 생각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또 죄를 짓더라고요.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떠올려 주시겠냐고요. 그 세 사람과 묶은 것을 풀으란 얘기죠. 떠올려주는 세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전화 통화를 합니다. 근데 마지막 한 사람은 전화 통화할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전화 통화를 했는데 다행히 안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문자를 보냈죠. 길게 썼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열심이 혹시 당신을 어렵게 했을 수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마음에 품었던 거 있다면 다 풀어주십시오. 하나님이 풀라고 하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세 사람 모두가 다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제가 더 미안합니다. 목사님 그때 못 도와서 죄송합니다. 지금 연락하고 살죠. 죄와 어둠의 특징은 뭡니까? 갈라놓습니다. 죽게 합니다. 어둡게 합니다. 묶여있게 합니다. 불행하게 합니다. 부자유하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에 불행이 엄습했습니까? 불평으로 눌려 있습니까? 누구 탓입니까? 그 제3자적 문제입니까? 아니요. 여러분에게서부터 풀어야 돼요. 아멘. 특히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여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화해하는 자, 화목하는 자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단하셔야 되지요. 18절 말씀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땅에서 누가 맵니까? 내가. 하늘에서 누가 맵니까? 하나님이. 내가 묶었는데 하나님이 묶으셔서 주께로부터 받을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제자훈련 교재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합니다. 기도의 응답 부분인데 어디에서 먼저 해결해야 기도 응답이 되느냐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땅에서. 기도하시는데 응답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가 안 된다는 말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막는 여러분 악한 영의 권세에 붙들린 거예요. 기도는 숨이에요. 숨이 안 쉬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 어떻게 돼요? 기도 응답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땅에서 매면 안 됩니다. 땅에서 먼저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리고는 19절부터 2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좀 더 나가서 공동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합심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 이루어지실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바랍니다. 2026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세 사람이 모이면 합심하고 아멘. 그저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하여 또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대하고 아멘. 그래서 얻게 되는 자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셔서 응답하게 하시는 응답의 복을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받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맨 것을 푸십시오. 영이 죽어 그냥 육체만 가지고 살다가 죽을 작정이면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냥 종교인으로 남으면. 내가 집사여도 권사여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왜? 집사 권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고 구원을 누리느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몸이 편할 만큼 돈이 있고 거기에 사회적 권력까지 소유했다고 칩시다. 잘 살까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셨어요. 죽음으로 묶이고 수족으로 묶어놓은 모든 줄과 천을 다 풀어서 자유롭게 다니게 하란 말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들 대부분은 악한 영적 권세에 묶인 자입니다. 또 질병도 여러분을 묶습니다. 아파. 나는 아무것도 못해 하고 묶어요. 진짜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입술에서 진짜 이 병이 나를 계속 누르길 원하냐고요. 풀어야지. 이렇게 하셔야 되죠. 나는 점점 좋아집니다. 아멘. 요즘 어떠세요? 몸이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부르면 좋은 의사를 만났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고쳐주고 계세요. 아멘. 눌릴 일이 없어요. 지금 저기 우리 김진영 집사님이 서서 예배를 드려요. 지금 허리 쳐다보지 마세요. 얼굴 빨개질 거야. 40대 집사지요. 지금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지난주. 아마 지금 교회 안 나와도 아무도 뭘 안 그럴 거예요. 뭐 온라인으로 했어요. 이래도 되잖아요. 나왔어요. 서 있습니다. 앉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이 다 앉아 있는데 저 190 넘은 분이 서 있으니 여러분, 사실 서 있고 싶겠냐고. 눈치 안 보잖아요. 눈치 안 봐. 할렐루야. 아멘. 자유해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말할 것 같아. 눈치 봅니다. 이렇게. 여러분, 어떤 거냐면 저 질병이 저 집사님을 누르지 않습니다. 아멘. 척추 수술을 했거든요. 그 디스크 나온 걸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너무너무 아파요, 목사님. 이러면 여러분 눌려 있는 거죠. 제가 묻습니다. 괜찮아요? 수술한 다음에 물었어요. 우리 집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하나도 안 아파요. 아멘. 어떻게 하나도 안 아프겠어요? 보니까 여기 진통제 중에 아주 센 진통제를 달고 있더라고. 근데 이러는 거예요. 하나도 안 아파요, 목사님.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왜 아프겠냐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아프죠, 조금. 근데 하나도 안 아파요. 거기에 질병의 매임이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시청 가서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마라. 좀 쉬었다 가라. 시청도 못 알아준다. 우리 집사님 가서 열심히 일할 때 그 시청이 얼마나 좋을지 그들이 잘 모르니까 좀 쉬었다 가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병이 여러분을 묶게 하지 마세요. 푸셔요. 어떻게 풀어요? 목사님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을 죽일 질병은 없어야 해요. 아멘. 사람과의 관계에 묶이셨나요? 미워하는 대상자 있어요? 그가 미운 짓을 했습니까? 그래도 푸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지금 떠올려주는 사람 있으면 이번 주 안에 해결하세요. 아니면 12월 말 안에 해결하세요. 만나기 어려우면 문자 보내세요. 만날 수 있다면 밥 사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유하시기를 주면은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목회자입니다. 개인적으로 목회자로 부르신 이후에 이 소명 가지고 사느라 저 개인적 삶 별로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때로는 이 소명이 아주 강압적 또는 부자유함처럼 누려질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소명 아니면 이 길 가기 어렵습니다. 30년 넘게 이 길 가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이 길을 가는 우리 김영옥 간사에게 말했어요. 그 이전의 삶 이제 끝났다. 이제 주님이 먹여주신 대로 살아야 돼. 아주 어려울 거야. 눈물 글썽글썽. 왜 그래요? 열심히 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 어려운 길을 어떻게 가나. 근데 어떻게 하죠? 주님이 다 풀으시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저를 따릅니다. 이제 우리가 맨 것을 우리가 맨 것을 다 풀겠습니다. 다 풀겠습니다. 아멘. 맨 것을 푸셔야 복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2026년 어떻게 그렇게 맞이하실 준비가 되어 계실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그렇게 정리하십시다. 그래서 2026년은 2025년보다 더 좋을 거예요. 아멘. 여기서 빠지는 사람들이 없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맨 것 풀겠습니다. 아멘. 풀려고 할 때 용기를 주시고, 용기 내서 만나게 될 때 저 상대편도 또 다른 어떤 상황도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